오늘도 새벽기도 시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4장 10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일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고 달이라는 것은 월삭이고 이런 것을 말하고 절기란 6월절이고 장막절 등등 절기가 많아요. 또 해라는 것은 안식년, 희년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삼가 지킨다는 겁니다. 삼가 지킨다는 말은 천국 가겠다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대로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부인은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사용해야 돼요. 종은 잘 부려먹어야 합당하지 종을 모시면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사용함으로써 나의 부족을 깨닫고 또 율법을 암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 가겠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행계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신 것은 율법도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나가라 하는 것은 바보야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의식율법과 도덕율법이 있는데 의식율법이라는 건 제사 지을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는 이것이 의식율법이고 도덕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끝났어요. 제사를 다 지냈기 때문에. 그러나 도덕율법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더라고 하신 것은 더 강하게 율법의 본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려라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를 바르게 지키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바르게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옳게 잘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나의 날이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모든 날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니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과 11절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에 속한 줄로 아니까 짐으로 느껴요. 11조는 아브라함 때 생겼어요. 율법은 모세 때 생겼고 아브라함보다도 400년 뒤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죠.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마중 나왔음으로써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아요. 율법 있기 전에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음으로써 은혜 받은 것 중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곱도 11조를 드렸다고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도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만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야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자 말자 안식하시고 또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는 인간으로 하여금 복되게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팔자 핀 은혜를 받았다는 대로
받았는데도 주일날 시장도 못 가고 뭐 어쩌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시장을 주일날 갑니까? 그 전날 가 놓을 것이지. 예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미리.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의 개념도 바로 알아야 돼.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면 너무 율법주의로 나간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를 바로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 이전의 은혜로 된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복을 받지 않겠다고 지키지 마십시오. 복을 받지 않으려면 지키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주의를 바르게 지킬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11조를 바르게 드릴 때 우리의 경제 생활이 건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되라고 하라는 것이지 안 하면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이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삼가 이것들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너희의 것을 거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이것을 주십사 저것을 주십사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바를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의심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이 많은 내게 구하면 줄 터이니까 기도해라. 그런데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지 않아요. 그 당시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라는 기대 속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양을 사지 않으면 퇴짜 놓겠지. 걱정하면서 올라가게 되니까 늘 빼앗기는 기분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중에도 혹 오늘도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내라고 강조하면 어쩌지? 저주 받는다고 강조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온다면 강도의 구리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심정이 되거들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아세요.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자 보물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오해를 해요. 이방 사람들처럼 많이 갖다 바쳐야 복 받는다는 사상을 버리십시오. 공양 및 선백석이 뭐 어쩌고 하는 식으로 바치려고 하지 말아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10의 1조 바치라고 하는데 세상에 10의 1조를 안 바치고 10의 0.5%를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망하는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응해서 하십니다. 채찍이 든다는 말이에요. 가정에 우환이 들고 여러분들이 수축해 놓은 모든 보물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집안에 우환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병들면 그 돈이 다 병원으로 다 가잖아요. 사고가 나면 또 뭐 돈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으면 사고 당하면 뭐
생명 죽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라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더니 그만 일이 생겼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팍 넘어지도록 하시지 않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요 복을 덜 받겠죠. 실컷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도 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못 받죠.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도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으니까 놔두시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넘어지라 하시면 넘어지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질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악질로 생각하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늘 피곤해. 그러나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자유함을 누리니까 행복해. 속량을 주셨고 명분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이렇게 많이 받고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받고도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었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감격해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힘도 나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자꾸 채워줘요. 옹달샘에 물을 퍼마시면 옹달샘이 뭐 바닥납니까? 자꾸 샘물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했으니까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갑시다. 자, 1절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갈라디아서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진 못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생 목록을 한번 봐요. 보시면 알겠지만 복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또 10장에서 23절에서 33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까? 제 아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가르쳐 드리고자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벌 받으려 어쩌고 하신다면 참으로 마음이 참담해요. 슬퍼요. 그렇게도 가르쳤건만 왜 그야말로 일한 보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보람을 바르게 주려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가르친 보람이 있고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감격스러웁니다. 종같이 행동하지 않고 아들이 명분을 가진 자답게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신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늘 감사하며 감격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들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사세요. 종은요 가난한 아들은 풍부해요. 종은 자유가 없으나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우리 홍지민 자매 자유하세요.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래 내가 가르쳐준 보람이 있지. 종은 주인 아래에 있으니까 아들은 아버지 아래에 있어요. 종은 주인을 모방할 뿐이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부도 말이에요. 제가 관찰해 볼 때 부부도 말이에요.
각각 다른 삶에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닮아져요. 성품도 닮아지고 음식도 닮아지고. 예? 여러분은 그런 걸 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느껴요. 종은 좋은 일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상속을 누려요. 종은 쫓겨날까봐 항상 염려해요. 그러나 아들은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은 걸 알고 있어. 종은 그날 생존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아들은 미래를 설계해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할까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아들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매력을 느끼지.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것이니 이야말로 매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만 전하면 그들이 매력을 느껴요. 제가 군대 가서요, 신우회를 창설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군에서 본부에서 근무해가지고 세상 말로 좀 글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장한테 직접 건의해요. 저 암흑의 사병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상 휴가를 좀 내주시죠. 말씀드리면 그냥 해줘요. 그리고 우리 부대 우리 전우들이 생일을 전부 다 파악하라고 내가 지시를 해요. 그래서 그달에 든 생일을 뜬 자들을 전부 파악해서 나한테 올리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9월달에 생일이 들었다. 그러면 9월달 생일 든 사람들은 본부로 다 모여라. 그 일족에한테 뭐 쌀이고 뭐이고 뭐 고기고 풍부하게 좀 해서 떡을 좀 만들고 잔치를 좀 베풀자. 그래서 군대 가면 가요학생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가수도 군대 가지요. 뭐 다 악기를 다스리는 사람들. 군대 가면은 각가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일 든 그 전우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신우회예요. 신우회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우회로 전화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신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밤을 이던 그대의 기회, 그저 라디오에서 말이야. 그저 옛날에 밤 12시나 야밤에 밤을 잊은 그대의 기회, 라디오 방송 나오면 그래 내가 한번 거기다가 편지를 썼더니 펜팔이 그냥 얼마나 많이 오는지 와, 감당하기 힘들더라고.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뭐 고통스러운 추억도 있고요. 정말요.
여러분 군대 가면 유교훈련 여러분 다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 받았어요. 유교훈련도 이거 밥 먹듯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사단에서 3보 이상 9보예요. 유격을 뭐 보통은 이건 뭐 완전히 군대에서는요 그때 당시에는 죽어도 예 자기 잘못해가 죽어도 그냥 간단히 처리해요. 요즘 같으면 뭐 진상조사 뭐 이제 복잡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더니 진짜 깜짝 놀래. 그들은 새벽기도 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불교처럼 공들이는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적으로 바르게만 전하면 저들이 매력을 느껴요. 기독교는 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미신 손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잡으세요.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누리면 전하심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바라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합당한 출발을 했다가 격길로 가게 돼서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순전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 체험과 함께 그들이 처음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 그 3요소가 되는 그 지정의에 대해서 호소한 겁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호소한 것을 자기의 삶을 자체가 의지의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살아온 것을 봐라. 그래도 못 믿겠느냐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이치를 따져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교리적인 설명으로 확고한 지식적인 설명을 지난 시간에도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요 율법은 초등학문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우치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주신 것이라고 교리적인 설명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가지를 얻는다고 했어요. 첫째는 속량을 얻고 아들의 명분을 얻고 그 다음은 아들의 영을 받게 되는데 그 전체를 말하기를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주신 이 지식적인 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한다면 감정적인 것에 감성적인 것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의 호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날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 성도사의 사랑의 교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너희가 복음을 바로 받았을 그때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나를 얼마나 합당하게 영접했느냐. 근데 지금 복음을 멀리하니까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참말을 함으로써 너희와 원수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주의로 흐르는 바리새인을 따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너희들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율법은 도덕을 포함한 모든 학문과 함께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교리적인 설명은 다 마치고 지난날 복음을 바로 받았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갔더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옆길로 샜기 때문에 초등학문에 머물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건전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에 오신 것도 알아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왔을 겁니다.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사실 건전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꼭 배워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 교회만 다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이사를 가고 마산으로 이사를 가고 인천으로 이사를 가고 부산을 이사를 가고 할 처지가 놓일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느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지 아닌지 옳게 판정하는 것도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은요, 이사를 와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눈으로 이 신앙생활을 도둑놈 소굴로 되기 위해서 저 오래된 교회, 교인수가 많은 교회, 큰 교회, 그런 데를 찾아가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요, 가르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죠? WCC 배도식단도 똑같아요.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분별을 잘 못하니까 그래요. 장로교 교리하고 감리교 교리하고 틀려요. 같은 줄 알아요. 사마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건데 돈 아무리 많이 벌이면 뭐예요?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불법을 행한 자에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천금만금 부하가 억만장자 가지고 있는 자라도 다 빈손으로 갈 건데 그래도 진리의 말씀 따라서 참교회 참목자를 만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심판할 때 이분은 내 말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통과, 천국으로 통과. 이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어둠으로 가거라, 지옥으로 쫙,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배우고 나도 복음에 확신한 사람이 돼서야 되었고 또 내가 바울 사도처럼 다른 행제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성도의 입장에서 또 내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되어보자는 겁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전도자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만 해서 소용이 없어요. 교회 같이 오기만 하면 뭐해서 양육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받은 사람이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을 옳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기를 낳을 줄 알고 키울 줄도 모른다면 곤란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육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할 줄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아버지 듣는 자마다 깨닫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한 분들의 깨닫고 참복자를 찾아서 성경적인 교회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오늘의 모든 행사 행동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구원해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로 부강한 국가로 전도에 폭발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